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는 어둠 속에 우리가 속해 있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탄의 지배하에서 사탄의 종노릇을 하면서 죄 가운데서 우리는 살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다가 못된 짓만 하다가 지옥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받아서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마귀의 자녀였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영접함으로써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증거는 우리에게 빛의 열매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빛의 열매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거해 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반드시 빛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성품이 착해지고 의로워지고 진실할 뿐만 아니라 삶의 열매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였을 때는요, 성품이 악하고 불의하고 거짓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는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악한 그 성품이 없어지면서 점점 착해지고 불의한 것이 없어지고 의로워지고 그 다음에 거짓된 그 삶이 없어지고 진실해지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은요, 누구나 어둠의 일을 하면서 살아요. 이 어둠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탄의 종노릇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그런 못된 일을 하는 것을 가리켜요. 그러나 예수 믿고 영접한 사람은 이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의 열매가 거듭난 증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사람이 변화가 돼가지고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이 열매가 나타나면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교회에 나가고 있는 성도들은 사람마다 좀 그 변화되는 속도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이 모두가 다 그 성품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축복입니다.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 나온 지 20년, 30년 되신 분들 중에서 보면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는요, 아주 성질이 포악해가지고 말이 거칠고 싸움을 잘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성품이 온유하고 착해서 마치 아주 착한 그 어린 애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어요.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는 아주 간교하고 교만하던 사람이 지금은 아주 진실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는 그냥 말이 많고 그냥 시끄러웠는데, 지금은 말없이 묵묵히 충성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 안수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은 지금 연세가 많습니다만 아주 돈도 많으시고 아주 쟁쟁하신 분이에요. 이 부산에서 아주 알아주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부인 되는 권사님이 그 전에 이제 집사님이었는데 이제 혼자 결혼했어요. 혼자. 그런데 남편은 나오는 둥 마는 둥 해서 신앙이 전혀 없었는데, 제가 한번 신방을 갔더니 이분은 도대체 목사가 뭔지도 모르는지 이 신방간 목사를 앉혀놓고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내가 입을 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신방 받고 왔어요. 하여튼 박식하고요, 쟁쟁하신 분이에요. 저보다 연세가 좀 많으신 분인데 돈도 많이 버시는 분이고 너무너무 아주 정말 자신만만하신 어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분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형님 앞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 알아주지도 않으니까 그냥 가만히 예 그죠 그러고 그죠 먹을 것도 이렇게 가져오길래 또 먹으면서 저는 그냥 얘기 듣다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분이 이렇게 사람을 볼 때 목사 정도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돌아왔는데요, 그분은요 지금 어떻게 변화되느냐 하면, 제가 이렇게 이제 교회에 들어오면은 그분이 한쪽에 앉아 있는 거 보면은 아이고 얼마나 반가워요, 그분을 만나면.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와서 이제 이렇게 지나오면서 이제 인사하려고 그분 앞에 이렇게 제가 이제 여기 앞으로 이렇게 지나오면서 인사하려고 오는데 부끄러우니까 머리를 팍 숙이고 요러고 돌아서 있어요. 우리 교회 나와서 1년, 2년, 3년, 4년, 10년 신앙생활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변화가 되는지, 저하고 마주보고 인사하기가 송구해서 그런지 글쎄 그 어른이 머리를 숙이고 요러 있어가지고 얼마나 참, 누가 그렇게 변화를 시켰어요? 성령이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은 안 변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누구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아주 단순해져요. 은혜 받기 전에는 사람이 복잡했는데 은혜 받으면 사람이 단순하고요, 아주 순수해집니다. 그리고 사람이 겸손해지고 온유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교회 생활 얼마나 했다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아직도 생각이 복잡하고 말하는 게 복잡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거 아직 은혜 못 받은 사람이에요. 이건 생탕이야, 생탕. 이거는 아주 설익은 과일과 같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볼 때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요, 우리 교회 나온 지 불과 몇 달 되지도 않아서요, 이야, 어떤 분은 그냥 교회에 나오자마자 왜 이렇게 우는지 저는 울릴 줄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울어요. 그냥 울어. 그냥 예배 시간에도 보면 눈물을 닦고, 성가대 찬양을 할 때도 얼마나 은혜로운지 그냥 그때도 눈물을 흘리고, 예수 믿은 지 불과 몇 달 안 됐는데 수십 년 예수 믿은 사람 이상으로 변화가 돼가지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성수주일 할 줄 알고, 11조 할 줄 알고, 감사헌금 할 줄 알고, 안 믿는 식구들 다 그냥 모시고 오는데, 보살 노릇하던 시어머니까지 모셔오고, 그냥 하여튼 그냥 온 집안을 다 예수 믿게 하는데, 얼마나 변화가 빠른지 몰라요. 어떤 교회는요, 교회 나온 지 수십 년 되었어도 은혜를 받지를 못하고 변화도 안 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런 교회의 그런 교인들은요, 이렇게 은혜를 받지를 못하고 세월을 보내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오히려 더 강팍해져요. 사람이 강팍해져. 왜냐하면 몇십 년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은혜는 하나도 못 받았거든요. 그렇게 은혜 받을 기회가 있는데도 은혜를 못 받은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주 철판 깐 사람들이에요. 아주 그냥 철판 깐 사람, 아주 그냥 뭐 돌덩어리야, 돌덩어리. 얼마나 강팍한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세월이 많이 됐으니까 집사도 되고 안수집사도 되고 장도도 되고 권사도 된 거예요. 어른 노릇은 다 해. 은혜도 전혀 안 받았는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어른 노릇을 하니 그 교회가 부흥이 되겠어요? 교회 역사가 50년 60년 돼도 밤낮 몇십 명이야, 몇십 명. 100명을 못 넘어가. 부흥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변화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이 변화가 안 되느냐? 거듭나질 못해서 그래요. 거듭나면 그 증거가 나타나는데 빛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반드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은 우리가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해요? 빛의 열매 맺는 거예요. 아멘. 빛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시적인 열심 누구나 할 수 있고요, 기독교인만 열심히 있는 거 아니에요. 불교인도 열심히 있고요, 이 이단들 열심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그 신천지 그 사람들 대단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와 있을 거예요. 그분들 지금 오늘 밤 은혜 받을 거예요. 하여튼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열심은 다른 데서도 볼 수 있어요. 열심만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얼마나 변화된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평생 믿는데 변화도 하나도 안 된 상태로 열심 내면 뭐 하겠어요?
일도 열심히 하고 싸움도 열심히 하고. 이거 잘못된 거예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어떤 교회 내가 이름은 되지 않겠어요. 그 교회 열심히 대단해요. 대단해요. 그래서 저는 그 교회가 굉장히 부흥될 거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보니까요, 싸우는 것도 열심히 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가 부흥될라 하면 싸우고 갈라지고, 부흥될라 하면 싸우고 갈라지고.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건 뭐냐? 빛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낮의 자녀입니다.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 빛의 자녀.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빛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어두움의 일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어두움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범하던 그런 죄악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없으니까 그저 마귀 시키는 대로 그저 욕심 따라서 그저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남을 두들겨 패기도 하고 못된 짓도 하고 얼마나 음란한 짓도 하고 얼마나 죄를 많이 범했어요. 이게 어두움의 일이에요. 어두움의 일. 그리고 또 이 어두움의 일은 타락한 사람들의 습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옛날에 가졌던,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옛날에 가지고 있던 구습들, 이런 게 다 어두움의 일이에요. 예를 든다고 하면 그저 만났다 그러면 밤낮 험담을 해. 남의 험담. 누가 어떻고 이러면서 남의 험담을 하는 이런 습관. 또 거짓말하는 것이 아주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죄의식도 없어.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도 없어. 왜 하도 거짓말하면서 사니까. 이게 다 구습이에요. 또 원망불평자라는 거, 또 포르노 영화 같은 이런 성인 영화 보는 거 즐거워하는 거, 또 밤낮 술집에 가서 곤드레 만드레 그저 술에 취하고, 그러면서 또 여자들과 음란한 짓 하고, 이런 게 다 구습이에요. 또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 아주 그냥 노름을 많이 하던 사람, 이걸 버리지 못한 습관, 이게 구습이에요. 또 예를 든다고 하면 이 부정한 돈,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쌓는 거예요. 이중장부를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기 위해서 이중장부를 하고, 그래도 그거를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심지어는요, 부산에 있는 어떤 큰 교회, 내가 담임 목사님한테 직접 들었는데요, 그 예배당을 질 때 하여튼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데 그 우두머리 노릇하는 그 그룹들을 뒷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글쎄 그 집안에 장로님도 있고 그 집안에 목사님도 있고, 글쎄 이 양반들이 그냥
다른 게 집 사고 그러더래요. 글쎄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돈에 눈이 어두워서 돈 좀 뜯어먹으려고. 세상에 그 사람이 그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저 돈이라고 하면 그냥 환장을 해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어두움의 일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구습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좋은 습관은 좋은 결과를 낳고 나쁜 습관은 나쁜 결과를 낳아요. 습관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고 후천적으로 반복을 할 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을 제2의 전성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대로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리 썬데이라고 하는 유명한 부흥사는요, 유년 시절에 그 아버지가 일찍이 세상을 이제 떠나셔서 고아원에서 자라났다 그래요. 어머니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14살 때 학교에 급사 노릇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가 얼마나 커요. 그런데 이 14살짜리가 추운 겨울이 되면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10개의 석탄 난로를 다 불을 지펴놔야 된대요.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런데 한 달의 월급은 옛날 얘기니까 25달러밖에 안 됐대요. 한 번은 그 월급 받은 걸 이렇게 어음으로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현금으로 바꾸러 은행에 이제 갔는데 그 직원이 잘못해가지고 글쎄 40달러를 주더래요. 25달러를 줘야 되는데 아마 정신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15달러를 더 받은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친구를 만나가지고 마음에 좀 가책이 되니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좀 양심이 바르면 야 갖다 주자 이래야 될 텐데 야 우리 연극 보러 가자 그러대. 그래가지고 용기를 얻고 양복 하나 해입었대. 그러고 넘긴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짓 할 수 있죠. 그런데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된 거. 예수를 믿고 나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너는 은행에 빚을 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 주님께서 그냥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더니 너는 은행 빚이 15달러가 있다. 주님의 말씀을 하시더니 그래서 그때 그냥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니 은행에서 다 모르는데요. 그거는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은행은 모르고 있지만은 나는 알고 있다. 나는 절대로 잊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래요. 5년 동안을 주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자꾸만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을 하셔도 순종을 하지 않았대. 그런데 이거 계속 말씀하시니까 그냥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결심을 하고 사과문을 쓰고 15달러를 또 이제 같이 이제 봉투에 넣어가지고 은행에 찾아가서 용서를 빌면서 그걸 갖다 줬대. 그런데요, 그 다음에 주님의 음성이 또 들려오는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이 말씀을 하시더래요. 이 빌리 선데이가 얼마나 유명한 그런 부흥사였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해를 그냥 보내서는 안 돼요.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둠의 일을 우리가 그냥 계속 습관적으로 행할 수가 있겠어요? 절대로 그냥 넘기지 마시고 철저히 회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다 같이 뭐라고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둠의 일을 벗고, 어둠의 일을 벗고, 어둠의 일이 뭐예요? 방탕하는 거, 술 취하는 거, 음란한 짓 하는 거, 호색하는 거, 다투는 거, 시기하는 거, 이런 게 다 어둠의 일이에요. 누가복음 13장 1절에 보면요, 예수님에게 두어 사람이 와가지고 이런 말을 했어요.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다가 섞었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오늘 하루 동안에도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차 사고로도 죽고 화재로도 죽고 암에 걸려서도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와 똑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읽고 넘어가면 안 돼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하지 아니하면 두루마기를 빠는 것처럼 다 죄악을 그냥 회개해서 깨끗이 씻음을 받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아멘.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어둠의 일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게 되냐? 첫 번째로는 환경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수는 믿는데 바르게 살고 싶은데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그 환경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본의 아니게 자꾸만 어두움의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은요, 이 환경의 지배를 참 많이 받아요. 그래서 아주 은혜로운 좋은 환경에 있으면 은혜 받기가 쉬워요. 그런 환경에서 살면요, 아주 은혜 가운데 살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쉬워요. 반대로 죄짓기 쉬운 환경에 있게 되면은 죄를 범하게 되기가 또한 너무나도 쉬운 것입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창녀촌 한가운데서 살아. 통으로 가도 창녀들이 부글부글, 서로 가도 부글부글, 그냥 창녀들 그냥 그렇게 사는 그 동네 한가운데서 살아보세요. 얼마나 죄짓기가 쉬워요. 또 사무실에서 일남 일녀가 둘이 일을 해? 이거 문제 생기기 쉽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꾸 살면서 본의 아니게 죄짓고 환경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기는 뭐 기도 많이 하고 뭐 신앙생활 잘하니까 괜찮다. 천만에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환경 자체가 죄짓기 쉬운 환경이 되면 죄짓기가 너무나도 쉬워지는 거예요. 또 하도 취직이 안 되니까 술집 종업원으로 들어갔네. 그러면 술집 종업원 하다가 술밖에 더 먹겠어요? 또 얼마나 유혹을 많이 받아. 아무리 먹고 살아야 된다고 하지만은 술집 종업원으로 있으면서 먹고 살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또 춤추는 곳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 남녀가 그저 끌어안고 빙빙 돌아가는데 그런 데 가서 일을 하면 얼마나 죄짓기 쉬워요. 그러나 빌리그람 목사님과 같은 세계적인 부흥사가 전 세계 이동하면서 집회할 때마다 많은 직원들이 따라다닙니다. 시설해야지, 뭐 준비해야지, 뭐 이래가지고. 그런데 가서 일을 해보세요. 항상 모이면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냥 구원받는 사람들을 보고 기뻐하고 그 가운데서 살다가 보면 자기는 뭐 빌리그람이 아니지만은 거기 따라다니면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얼마나 은혜 받고 얼마나 좋아요. 사람은 이렇게 환경에 의해서 지배를 너무너무 많이 받아.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내 얘기를 들으면서 야, 내가 왜 깨끗하게 신앙생활을 못하는 이유를 알았구나. 이 환경이 내가 안 좋구나. 그걸 깨닫게 되신 분 있다고 하면 환경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안 되면 기도 시작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아멘. 또 왜 어둠의 일을 끊어버리지 못하게 되느냐? 잘못된 사람들을 가까이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친구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가지고요, 이 좋은 친구를 가까이 하면 좋은 영향을 받고요, 좋지 못한 친구를 가까이 하면 얼마나 나빠지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험담자라는 친구 만나면요, 밤낮 만나면 험담만 듣다가 보니까 이 머리에 아주 쇠뇌가 돼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험담만 하게 되는 거예요. 남을 비판만 하는 그런 아주 사람을 가까이 하다가 보면 밤낮 비판하는 말만 듣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비판만 하게 되는 거예요. 원망불평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전염이 돼가지고 원망불평을 하는 거예요. 매사에 부정적인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술 많이 먹는 친구 가까이 하다가 보면 자기도 어느새 술독에 빠지게 돼요. 노름 친구를 가까이 하다가 보면 노름밖에 더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사람 가까이 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질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귀지 말아야 할 사람을 이렇게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미련한 자 자꾸 사귀면 미련한 인간 되니까 해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 20장 19절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냥 쓸데없는 말 많이 하는 사람, 남의 헌담도 많이 하고 밤낮 돌아다니면서 그저 말만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 가까이 했다가는 얼마나 해를 많이 입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예 가까이 하지 말래요. 잠언 22장 24절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라. 여러분, 화 잘 내는 사람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 속에요, 그 악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닮아버려요. 자꾸만 그 성질 내는 사람, 그 성질 내는 사람, 그게 사탄이에요. 사탄의 영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냥 노를 품고 있어. 분노가 가득해. 그런 사람 사귀지 말래요. 그냥 울분하고 있어. 이런 사람 가까이 하지 말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본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언 23장 20절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이 술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사귀지 말래요. 또 잠언 24장 1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니라. 악한 인간이 돈을 막 벌어 그냥 그냥 뇌물 써가면서 수단 방법 안 가리니까 모든 게 다 잘 돼. 그 악한 사람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와 함께 있지도 말래요. 있지도 말래요. 왜? 뭘 배우겠어요? 그 사람에게서 악한 짓밖에 더 배우겠어요? 또 잠언 24장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반역자, 그 어디 가서나 그 반역적인 그런 반역자의 그 성품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이상해요. 그 사람의 체질에게 맞는 거예요.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도 꼭 반역자의 자리에 앉아있고, 어디 가서나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가까이 하면요 반드시 그 사람이 망할 때 오해받아. 왜? 늘 가까이 있었으니까. 한 패거리라고 생각하고 함께 잡아가 버리고 잡아 죽일 때 다 같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아예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게 규모 없이 행하는 자에게서 떠나라는 그 옛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 가만히 보니까 아주 규모 없이 행하는 사람, 절도도 없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고 게으름 피우고 쓸데없는 짓이나 하고 교회가 시키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제대로 행하지도 않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꾸 가까이 하면 닮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또 디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는 멀리하라.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아무리 한 동네 사람이라도, 아무리 친척이라도 이단에 속해 있다고 하면 내가 만날 때마다 훈계하고 그 외에는 상대하지 말고 멀리하라는 거예요. 요한이서 1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다시 말하면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을 자기 집에 들어오게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인사도 하지 말래요. 왜요? 그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은 그 못된 악한 일과 동참하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엄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요한이서는요, 사랑의 사도 요한이 쓴 겁니다. 사랑의 사도지만은 이단의 세력을 그렇게 용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잘못된 사람 절대 가까이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반대로 좋은 친구를 가까이 하세요. 좋은 친구를 가까이 하세요. 예를 든다고 하면 기도 많이 하는 분을 가까이 하세요. 은혜 받은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은혜 받은 분 가까이 하면요, 얼마나 간증거리가 많은지. 그냥 그분하고 그냥 1시간만 있으면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 충만해져. 그냥. 아멘. 은혜 받은 사람을 가까이 하라고요. 은혜 받은 사람. 그리고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 또 매사에 모범적인 사람,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면 배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걸 배우는 거예요. 또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 가까이 하다가 보면 나도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지 않고 되는 게 없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못 받는 사람, 삐딱한 그런 사람 가까이 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똑같아지는 거예요. 똑같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아직도 끊어버리지 못하게 남아있느냐? 잘못된 사람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로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원수같이 취급하고 대적하신대. 그러니까 안 망할 재간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버림받으니까.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야, 절로 가라. 물리쳐버린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면 기도도요, 응답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기도하는 게 나오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바리새인은 따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면서 자기가 바르게 살고 있다고 그것만 말하고 있어요. 자기 죄는 하나도 회개하지 않아. 그런데 세리는 반대예요, 반대. 감히 얼굴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이 굉장히 훌륭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하고 상달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 응답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겸손해야 하나님께서 은혜도 베푸시고 기도 응답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는 그 눈은 아주 밝아져요. 교만해지면 이상하게 다른 사람의 허물이 그렇게 잘 보여. 그리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영안은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자기 잘못은 생각 안 해요. 안 보이니까. 생각 안 하고 남의 허물만 자꾸 보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판단하고 비판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험담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자기 눈에 훌륭한 사람이 하나도 안 보여.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요, 반대예요, 반대. 자기 자신을 보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허물이 많고 얼마나 죄가 많은지 몰라. 다른 사람을 보면 자기보다 다 2배, 3배 훌륭해 보여. 이건 겸손한 사람. 아멘. 여러분, 이 교만한 사람은요, 잠언 1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교만한 자에게 가장 불행한 것은요, 교만해지는 순간부터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만해지면 그 순간부터는 이상하게 예배가 은혜가 안 돼. 아무리 예배 드려도 은혜를 받질 못해.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하나도 안 돼. 그래가지고 딴 생각만 자꾸 하고 설교를 잘하니 어떠니, 왜 설교 말을 저렇게 늦게 하나, 느리게 하나, 빨리 하나, 그런 거나 생각하고 앉았고, 한쪽에서는 눈물 흘리고 은혜 받아가지고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교만한 마음이 딱 들어온 다음에는 이 허물만 눈에 자꾸 보이니까,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절대 말씀의 은혜 못 받아요. 지금 내 얘기 듣는 순간에 찌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정확하니까 내 이 말이. 겉으로 볼 때는 점잖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은혜는 하나도 못 받아. 자꾸만 딴 생각만 하는 거예요. 허물만 보이는 거예요. 뭐 왜 눈이 저렇게 큰가 작은가 이런 소리는 하고. 기도를 해도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요, 기도 자체가 은혜가 돼야 됩니다. 아멘. 기도 자체가 은혜가 돼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이 은혜 받는 시간이 돼야 돼요. 아멘. 그거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찬송을 불러도 은혜가 돼야 되는데 교만해지면 이상하게 하나도 은혜가 안 돼. 은혜가 안 돼. 교만해지면 은혜가 안 돼. 그러다가 보니까 심령이 점점 더 메말라지고 더 메말라지고 그 심령이 그냥 악해지고 돌덩어리 같이 되고 강박해져서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화를 잘 내게 되고 원망불평이 많아지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대해서도 막 불만을 품게 돼요. 왜냐하면 되는 게 없으니까. 되는 게 없으니까. 뭐 사업이 하나 제대로 되나, 가정이 하나 제대로 되나, 자식이 하나 제대로 되나,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미 벌써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대적하시니까 이미 이제는 저주 가운데 사는 인간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죄와 허물은요,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모든 복을 가로막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성경에 보세요. 제일 처음에 무조건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어 가라사대. 아멘. 사람을 지었을 때도 복을 주어 가라사대. 예?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축복을 계획하고 계시고 예비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고 택함 받은 백성이고 이미 축복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계획하고 계시고 준비해 놓고 계세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에요. 아멘. 우리가 그 축복을 차버리지만 않으면 돼. 그 축복을 막지만 않으면 돼. 그런데 뭐가 그 축복을 가로막느냐? 우리의 죄와 허물이 그걸 이렇게 막아요. 예레미야서 5장 25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너의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의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끊어버리지 못한 어둠의 일이 남아있다고 하면 그게 허물이에요. 허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이 좋은 것들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물리치는 거예요, 자꾸.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그렇게 교만하면요, 좋은 사람은 자기 주변에서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꼭 자기와 닮은 사람, 똑같은 사람들만 모이게 돼요. 그러니까 더욱더 나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결국에는 사업도 망하고 믿음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라도
깨닫고 겸손히 회개하면 회개하는 그 순간부터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말씀이 은혜가 되기 시작하고, 예배가 은혜가 되기 시작하고, 기도가 은혜가 되기 시작하고, 찬양이 은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냥 은혜 가운데 예배하고, 은혜 가운데 말씀 듣고, 은혜 가운데 기도를 하고, 은혜 가운데 찬양하다 보니까 모든 게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걸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년 새해에는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소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겸손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버리지 못한 어둠의 일이 남아있다고 하면 아주 철저하게 씻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는 축복입니다. 회개 자체가 복입니다. 회개하면 죄사함 받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회개하면 진노가 멈춥니다. 회개하면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회개하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수지 맞아요. 수지 맞아요. 아멘. 요엘서 2장 25절을 보면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의 영혼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회개한 사람들에게는 과거에 재앙을 당하고 어려움 당했던 거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겠다. 이 약속을 믿습니까?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회개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게 됩니다. 회개는 축복입니다. 그런데요, 회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아직 젊었으니까 늙은 후에 회개하면 되지. 천만에 오늘 죽을지도 몰라요. 회개할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 뉘우쳤을 때는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수없이 주셨어요. 회개할 기회를 그렇게 마지막까지 계속 주셨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기어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가담을 하고 나니까, 막상 그게 다 진행되고 나니까 뉘우쳤지만은 돌이킬 길이 없었어요. 어떻게 해요? 결국 목매어 자살해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게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는 회개가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회개가 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회개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전도서 7장 8절에 보면은 다 같이 읽을까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솔로몬의 교훈입니다.
왜 시작도 중요하지만은 끝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마라톤 경기를 생각해 보세요. 1등으로 출발했느냐 2등으로 했느냐 아무 상관없어요. 중간에 내가 얼마나 빨리 뛰었느냐 그것도 상관없어요. 에? 중요한 건 뭐예요? 꼬링할 때 1등으로 했느냐 2등 했느냐 그거 모든 결정은 마지막 꼬링할 때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평가는 마지막에 내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악독하고 못된 사람이라도 마지막에 너무 착하게 살았다면 그 사람은 평가를 어떻게 해요? 아주 착한 사람이었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착하게 살던 사람이 마지막에 변화가 돼가지고 악독한 짓을 하면서 살다가 죽어버렸다면 그건 악독한 인간이에요. 평가는 그 마지막을 보는 거예요. 평소에는 엉망이었는데 마지막에 가서 충성을 했다면 그 사람은 충성한 사람이에요. 이와 반대로 충성을 쭉 하다가 마지막에 배신을 했다면 그 사람은 배신자예요. 모든 평가는 그 마지막을 보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요, 우리 옆집에 아주 잘 사는 부잣집이 있는데 그 집에 그 파출부, 옛날에 식모라 그랬죠. 시골에서 올라온 처녀가 아주 일을 열심히 하고 뭐 한 가족과 같이 잘 지냈어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영원히 지내다가 시집 잘 가고 잘 살면 좋겠다. 왜 부잣집이니까 뭐 얼마나 잘해주겠어요. 그런데 이 멍청이가 어느 날 보니까 은수저가 탐이 나가지고 그것이 뭐 굉장히 값이 나가는 줄 알고 그거 가지고 도망갔네. 그동안에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한 그게 뭐 그냥 한순간에 다 없어버렸어. 그 인간은 도둑놈, 여자니까 연. 마지막 그게 그 사람을 평가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이런 점에서 금년 이 마지막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하면 2010년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년 새해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속에서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